즐겁고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3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제 친구 목사님 교회 지금 두 번째 왔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고 친구들이 아주 많지요.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간혹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런 얘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나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얘기를 간혹 듣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아. 그런 얘기를 간혹 들어요. 자기 고백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표현은 안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지요? 아니 뭐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얼굴도 깔끔하게 보이시고 괜찮아 보이시는데 뭘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이해가 안 되시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또 젊었을 때 아주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태어났나 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봐.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건 사실이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저도 젊었을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는 운이 없다, 나는 불행한 인생 같아, 나는 저주받은 인생 같아,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렇지. 돈도 없어. 건강도 맞춰주질 않아. 부모 잘 만난 것도 아니야. 무슨 IQ가 높아서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이런 부족한 조건들이 많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자꾸. 저 사람은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이게 비교를 한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교 안 하고 싶은데 자동으로 비교가 돼요. 세 번째는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을까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편안할 날은 별로 없고 매이는 게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조금 살만하니까 건강에 위기가 오고 자식 걱정, 돈 걱정, 그게 살다가 세월 다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따라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을 길게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90편을 쭉 천천히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새끼 밥 먹고 뭐 걱정하고 살다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해. 또 죽음이 가까울 때 인생은 어떤 거지? 인생이란 뭘까?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두 번째 시편 90편에 나타난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길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90편을 길게 쭉 읽어보니까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풀의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또 날아가는 새와 같다. 흘러가는 물, 유수와 같다. 잠깐이라는 게 잠깐.
놀랄 정도로 잠깐이라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30대 어쩌고 저쩌고 뭐 결혼하니 장가가니 했는데 벌써 70대 버렸다니까요. 무서워 세월이. 진짜 무서운 세월이요. 두 번째 인생은 어때요? 지나가 보니까 행복하고 좋은 날 기쁜 날은 많지 않아. 어렵고 힘든 날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뭐라 그래 오늘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은 90, 100이겠지요. 옛날 얘기니까 그렇지.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확 날아가 버렸어. 벌써 내가 80대 버렸어. 벌써 내가 70대 버렸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존재 인생 전체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남은 삶을 기도해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계수가 뭐예요? 계수. 숫자를 세는 걸 계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4절 보세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 인자는 사랑이에요.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언제 살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부를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남은 삶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돈이 없어서 기쁠 수도 기쁘게 살 수도 없고 건강에 문제가 와서 기쁘게 살기도 어려워. 자녀들도 풀리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든 일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시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어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세상 것 가지고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 즐겁고 기쁘고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안 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투성이야. 목사님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셔서 100% 인생이란 없어. 뭐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 내용이에요. 내용이 길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오늘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오직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래.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로마서 14장 17절. 이 희락이란 말이 영어로 joy, 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풀리지 않는 삶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해서 가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의 뜻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 제정신이면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걱정거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받아서 그런 뜻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기쁘지요. 풀리지 않는 일이 많아서 기쁠 수가 없어요. 제 환경을 알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건강에 위기가 와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기뻐하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다 풀려서 기뻐할 때는 과연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앞에 토가 딱 달려있어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안에서란 말은 헬라어로 엘이고 영어로 인인데 그것은 붙들어 주시려는 뜻이에요.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에 붙들어 매여 있는 내 마음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할 수 있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근심 걱정 염려만 그렇게 살게 오래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직 잘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인생이 너무 짧아. 슬픔과 괴로움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좋아합니다. 1940년대 50년대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 자기 묘비에 비석에 써놨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이렇게 써놨어. 인생은 그래.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만약 우리가 세상 것에 매이고 근심 걱정 염려에 걱정에 매여서 살면 하루도 행복할 수 없겠지요. 편안할 수 없겠지요. 기쁘고 즐겁게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다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잖아.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데.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 강촌 출신인데 어렸을 때 상여가 많이 나갔어요. 동네에서. 그걸 많이 봤어요. 근데 상여가 나가면 나를 불러. 어른들이 우리 또래 애들을 불러가지고 명정인가 명경인가 뭐 이렇게 들고 앞에 이렇게 가게 해요. 그러면 5원도 주고 10원도 주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 30원도 주더라고. 그런 일을 어렸을 때 동네 상여가 나갈 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엄청 재밌어.
성에 나갈 때 그거 들고 가. 명정인가 그 조그만 애들은 아주 가벼운 거 종이를 만들어 들고 가. 큰 양들은 아주 무거운 거 펄럭펄럭한 거 이런 거 들고 가. 나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는 언제 커가지고 저 긴 거 무거운 거 들고 가고 한 30원씩 받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제 귀에 딱지처럼 상해가 나갈 때 들리는 소리가 있어. 어른들의 울음소리. 그게 뭐예요?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그 말.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돌아가신 분을 놓고 타식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근데 제 어렸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인생은 불쌍해서 어쩌나인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상해가 나갈 때마다 한결같이 어른들은 아이고 에이고 울면서 불쌍해서 어쩌나. 왜 그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어렸을 때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니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숨만 쉬다가 괴로움만 가득하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따라해 보십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 살아있을 때 천국, 죽어서 천국. 죽어서 천국. 다시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살아있을 때 천국,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은혜 안에 살아서 있을 때도 천국을 누리시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언제 부르실 때 진짜 천국,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괴로운 일이 많아도 늘 은혜 생활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 천사처럼 보여. 무슨 천사는 천사요. 천사 아니에요. 근데 천사처럼 보여. 밝으니까, 표정이 따뜻하니까 괴로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로마 14장 17절 외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왜 로마서 14장 17절 거기 들어있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양고기, 소고기를 사 먹는데 양고기, 소고기가 이방 제단에 한번 제사로 드려졌다가 내려온 것이 시장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논쟁이 생겼어요. 시장에서 양고기, 소고기를 사 먹는데 그 고기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이방 제단에 이미 제사 지내서 내려온 양고기, 소고기거든요. 논쟁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초대교회는 늘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기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하나님 나라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 먹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 그게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그것까지 싸우면 안 돼.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의의 삶, 평강의 삶,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 집중하라. 그런 뜻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늘 성도들에게 강조했어요. 따라서 많이 하게 했어요.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살아서 누리는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지요. 살아있으니까 근심 걱정,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즐겁고 기쁜 삶, 주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안개와 풀 같은 인생, 새처럼 날아가는 인생, 물처럼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어떻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90편 성경을 통해서 그 몇 가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을 직시하고 스스로 결심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내가 깊이 아는 걸 말하는, 제대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시, 직접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란 뭘까? 알고 싶지 않아요. 대충 살다 그냥 죽을래요. 그랬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란 뭘까? 짧은 인생이구나. 죄가 많은 인생이구나. 내가 그걸 깊이 깨달아. 직시해. 제대로 봐. 그리고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왜요? 그 누구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싫든 좋든 내 인생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나 혼자 사실 교제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요. 그러므로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 형편 안에서, 내 분수껏 내가 결정하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거지 누가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아파하고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이야, 내 인생.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 내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먼저 해야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안에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셨구나. 그리고 언젠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3절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걱정거리가 들어와요. 염려거리가 인간은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죽는 순간까지 걱정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들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누가 붙들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애를 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성경이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신학이 성령 안에서. 아까도 들으셨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한 결밖에 없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되겠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로 나를,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사모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암송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것에 많이 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진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니까 자유가 와 매이지 않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괴로움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아픔 투성이고 근심 걱정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삽니다. 감사할 일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진 것 넉넉지 않아도 주 안에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하다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겠지요. 그 순간 단 한마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한마디 후회도 없이 너무 감사했노라고,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했었노라고, 너무 주님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